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지도자들이나 로마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으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갚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아셨습니다. 아시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사형을 집행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주후 30년 AD 30년 6월절인 니산월 14일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유월절량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이제 며칠 지나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끝내시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려고 제자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에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유월절과 첫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옛 언약인 구약을 끝내시고 새 언약인 신약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유월절이고 후반부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월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6월달에 행한다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 그 한자로는 유는 흐른단 말이에요. 유,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요. 월은 뭐예요? 넘는다, 월담. 그래서 흘러 넘는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은 pass over, 넘어간다. 그러면 왜 이거를 유월절, pass over, 넘어가는 절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그 이집트의 노예, 말할 수 없는 그 속박,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애굽왕 파라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가도록 놓아줍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역사는 히스토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러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firstborn, 장자, 첫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첫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하면 이제 문 위죠. 그래서 그 문 위와 아래, 그래서 문 사방에 그 피를 뿌려서 발라라, 우슬초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처음 난 것이 사람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무죄한 어린 양, 무죄한 죄가 없는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동물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이 반복된 동물의 희생제물은 무죄한 죄가 없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희생제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죄인들을 위하여 무고한 희생제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그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22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어떤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지시하시고, 그래서 나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유월절 주간의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유월절 그 절기 그 한 주간에 목요일 밤에 시작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참된 마지막 희생제물을 소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뭐가 하루 남았다고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짜가 하루가 남았어요. 그러면 목요일 밤에 시작하고 이제 하루가 뭐가 남았어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모든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스스로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 되셨고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동물 제사는 오실 그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10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신다고 가리키고 또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상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유월절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없애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마지막 유월절 14절부터 18절인데, 자,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이 시작하는 일몰, 선셋, 일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일몰이 유월절이 시작하는 경계와 구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나가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한 그 다락방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0 제자와 함께 그 준비한 다락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앉으셨어요. 이 앉았다는 것은 어떤 그 자세냐면, 유태인들이 그 식사하는 그 자세가 기대어 앉는 거였어요. 왜 기대어 앉냐면, 유태인들의 식사는 빨리빨리 먹어치우자가 아니라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을 이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하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이때 앉으신 것이 우리가 그 사진에 나오듯이 의자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 기대어 앉으셔서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기대어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긴 식사였어요. 이 자세로 여러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뜻을 심화시키고자 할 때는 단어를 반복했어요. 예를 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중에 은혜로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원하고 원하였다. 이 뜻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은 이 일이 필수적이며 일어나야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임박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결코 다시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드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잔은 감사함으로 받는 잔입니다. 이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공급하심의 덕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임을 강조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은
결실한 열매, 축복, 기쁨의 상징이며 속방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하신 유월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전 목요일 밤에 끝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흘려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이 성만찬이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의식, 제례, 제사법, 이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 뭐 국 갈라진 것 먹지 말아라, 뭘 먹어라 말아라, 그게 나오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이 dietary law, 먹는 것에 대한 모든 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리지 않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든 안식일법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 법들은 무엇이냐? 먹는 법, 안식일법, 그 다음에 모든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외 이방인들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의식과 사회적인 법들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없고 제단도 없고 지성소, 성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살아나신 날이 무슨 날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주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또 모인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신 떡은 감사드린 겁니다. 유월절에서의 떡은 뭐냐? 유월절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은 급히 일어나서 먹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급히 먹고 일어나. 무교병 떡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유월절 떡은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뗀 떡은 더 이상 고난의 떡이 아니고 축복의 떡, 은혜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고난의 떡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떡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념으로 이제 우리는 떡과 잔을 가집니다. 떡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떡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은 이 떡이 내 실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 포도나무신 거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너무나 명확하죠. 그건 뭐예요? 비유하신 겁니다. 또 내가 반석이다, 내가 머릿돌이다, 모퉁이돌이다, 내가 교회의 몸의 머리다 하실 때는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떡과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상 성만찬에 잘못된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채설입니다. 화채하니까 수박 화채가 생각나시죠? 그것이 아니라 환자로 하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채는 뭐냐면 몸. 그러니까 화채가 뭐냐면 살이 변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럼 영어로 하면은 transubstantiation, transubstantiation인데 이건 뭐냐면 로만 캐톨릭에서 캐톨릭 신부가 거기도 성만찬을 하죠. 로만 캐톨릭 신부가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채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이제 할 때 이제 신부가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은 괜찮은데 잔은 흘릴 수가 있어요. 예,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이 덜덜덜 하다가 뗄 수도 있고, 그다음 애들이 또 하다가 뗄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예수님의 진짜 피가 이게 떨어지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수백 년 동안은 로만 캐톨릭에서 중세 시대에 평신도들한테 이 잔을 주면 안 되겠다. 흘려. 그 떡만 먹어라. 피는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혼자 다 마셔. 예. 그런 때가 수백 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후에 남은 떡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실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몸을 보관하는 따로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해. 남은 잔은 어떻게 하느냐? 남은 잔도 절대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부가 다 마셔버립니다. 네. 그리고 포도주는 또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것도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포도주는 중동 지방의 그 물이 굉장히 오염된 관계로 희석된 거예요. 2배, 3배 묽게해서 알코올기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간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하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약간 변형된 게 나왔어요. 루터교가 루터를 따른 루터가 실제로 주장한 것은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를 따르던 그 루터란이 살짝 변경시켜서 맞아,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피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체설을 만들어냅니다. 동체. 동은 뭐냐? 같다. 체, 몸. 몸과 같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영적인 몸과 영적인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하실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consubstantiation, 그러니까 transubstantiation, consubstantiation, 화채설, 동체설은 오해한 겁니다. 그것은 단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음을 죽으셨다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몸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왜 생각나게 하냐?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을 기억나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은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들은 니산월 10일, 기억할지 모르는데 아까 14일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했죠. 니산월 4월 10일, 10일이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어떤 양을 잡을지 램을 잡을지 이제
택하게 돼요. 이 양을 잡아야 되겠다. 월요일 날 택하여주고 언제 잡느냐? 14일 금요일에, 6월절 14일 금요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 네. 월요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종려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양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어린 양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죽인 이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들은 죄가 없어요.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무죄한 희생의 예였습니다. 예시였어요. 이제 여기 오직 한 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오직 한 분, 무죄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대속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제 펴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45페이지에 있다고 저는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펴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네. 죄는 그 대가가 치러질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만찬이고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고 성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 안에 실제 몸으로 또는 영적인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잔도 똑같이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약, 카비넌트. 언약은 항상 피가 있어야 돼요.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집니다. 그냥 말로 하고, 그다음 뭐 써주고 이게 아니라 피로 맺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같이 펴봅시다.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뭘로 지금 그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피로. 예.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뿌려요? 앉아있는 백성, 뭐 서 있었든지 앉아 있었든지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려서, 피를 뿌리면 우리가 피 얼굴에 몸에 묻게 돼요. 그 뿌려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예. 그래서 동물의 죽음과 그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야. 자, 한 군데 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한 문장에 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피들은 무슨 피였어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는 피는. 이 피는 상징입니다. 예. 오실 실체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의 상징인 희생의 피가 아니고 진정한 희생, 이것은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 없는, 점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드리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맺은 용서의 언약이며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만찬, 새로운 기념일, 주님의 만찬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성만찬, 주의 만찬은 우리 죄를 전부 갚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하는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하여 아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 6월절은 절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라, 한 달에 한 번 해라, 1년에 한 번 해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주. 네.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번째 주일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네.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냥 하자. 매주 해도 하면 어떠냐? 매주 해도 상관없어요.
매일 하면 어떠냐?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아침 저녁에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만찬을 계속 미뤄왔는데 드디어 제가 온 지 2년 만에 처음 성만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찬에 함께 성만찬에 함께 이제 그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히 아셨죠? 예. 분명히 아시고 그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고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저희의 대속제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의 잔과 이 은혜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떡과 잔을 나눌 때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